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다 6번째 시간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본문인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유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의 명령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다른 복음서에는 집중해서 기록한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 오직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일명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상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땅 위, 지면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그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지상이라는 단어는 이를 지자에 윗상자를 써서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것, 다시 말해서 최고의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해야 할 바를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결국 이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지켰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사명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또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전도가 가능하고 선교가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팬데믹과 교회에 대한 불신, 원망, 불평은 매번 존재했습니다. 1912년에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널리 유행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또한 400년 전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고 그 상황에서 경제 위기는 같이 오게 되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세계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복음을,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 했고 복음을 희석하려 했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증거돼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세계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 복음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걸러내시고 거짓된 쭉정이는 하나님의 키질로 인해서 다 날려버리고 알곡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과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의 씨를 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때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 보면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참 많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한 구석으로 밀어넣었던 이 주님의 말씀, 위대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꺼내놓고 준비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만나세요.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겐 참 익숙한, 친숙한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산이라고 쓰여진 단어,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적 표현을 보니까 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산으로 같이 표기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산이 신의 산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곳은 갈릴리니까요. 그렇다면 이 산을 갖다 그렇게 표시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말씀이 증거된 산. 세상의 소리와 분리된 거룩한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총 크게 3개의 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산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이 선포된 산상수훈의 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이 빛난, 희게 빛나게 되었다는 그 변화산이 두 번째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의 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산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사명이 주어진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 주의 제자로 사는 것 쉽지 않으시죠? 그럴 때면 주의 산으로 올라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선포될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산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명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산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의심이란 단어, 헬라어 디스타조라는 이 단어를 좀 깊게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첫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 중에 걸어오시죠. 바다를 밟으면서 걸어오십니다. 그 순간에 제자 한 명,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이 그 순간에 그럼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도 바다에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잘 걸어갔죠. 그러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느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디스타조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타조라는 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그런 의문에서 비롯된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맨 처음에는 담대하게 걸어갔던 베드로가 참 잘 걸어갔었죠. 그러다가 무엇을 보고 나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보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부족하며 마음에 주저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심하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산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자리, 이 산상에 나온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도 신앙에 머뭇거림이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다고 띵하고 소리 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위대한 명령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메가더가 쓴, 그 메가더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 쓰시는 평범한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도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씩 다시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리였죠. 근데 세리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 이 본원에 근무하면서 재산세를 매기고 소득세를 매기는 그런 갑바이라는 세리가 있대요. 또 다른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는 도로 한가운데 세관을 딱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물건에 세금을 매기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출입을 관리하면서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세관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들어서 모크헤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마태는 후자였어요. 모크헤스였어요. 모크헤스는 딱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럼 당신 세금 내세요. 세금 매기고. 당신 짐이 무거워 보입니다. 이 다리나 혹은 도로를 건너갈 때 더 돈을 내야 됩니다 하면서 세금을 걷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면서 이득을 취했던 자들이 바로 이 모크헤스들이었다라고 해요. 이처럼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경멸의 눈빛, 모욕의 눈길을 받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 바로 마태였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 당시 세리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의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이 세리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유대인이었지만 종교적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취급했어요. 그런 세리 마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때 그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위대한 기록을 담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도 평범하다 못해 지금 이 세리 마태처럼 세상의 것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압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머뭇머뭇거리면서 주저하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주저하며 살아가는 머뭇거리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순간에 이 산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세상에 나가 주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소위 믿음의 거장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18절,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먼저 이 복음 전파의 대강령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신 겁니다. 이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사가 돼서 우리를 파송하신 그 세상으로 나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사명자로서 해야 될 네 가지를 동사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시고 마지막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번역상에는 이렇게 네 개의 동사가 나오죠. 그런데 원어상에 보면 동사는 하나예요. 이 동사 하나에 세 개의 분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요. 결국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 삼으로 가라. 제자 삼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 삼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닮아가는 예수님의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리라고 부르셨어요. 무리. 결국 요한복음 6장 끝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무리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제자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그의 삶을 살아주시는 삶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가라예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땅의 최초의 그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일본 선교사인 한 이 교수님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사정과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국을 품게 되고 나는 한국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로교 선교부에 가서 이 청원 신청을 합니다. 나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신청을 해요. 그러나 이 선교부는 아직 한국 선교는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요. 심지어 이 한국 선교에 대한 예산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수차례 그 선교부에 찾아갑니다. 제발 좀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결과 계속 들려지는 이 말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야 해요. 그 대답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되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교회를 부탁한다고 목회 좀 해달라고 청원이 왔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민하죠. 나에게는 한국이 있는데 어떡한가. 근데 이 상황은 막혀있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고심 끝에 그곳에서 목회하기로 수락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답장을 우편으로 붙여서 이렇게 우편으로 써서 붙이려고 우체국에 가는데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국은 어쩔 작정이냐? 한국은 어쩔 작정이냐? 한국이 버려져 있다. 그 나라가 버려져 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순간에 그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던 그 편지를 갖다가 집어서 다시 주머니에 든 다음에 그 자리로 바로 선교부로 달려갑니다. 선교로 달려가서 막 열정적으로 간청해요. 저를 제발 한국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누구는 꼭 한국에 가야 됩니다. 그 땅에 가야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때 이 선교 헌금을 내려고 왔던 한 독지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독지가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돕기를 작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선교의 길이 열린 거죠. 이 한국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31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경신학교를 세우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대를 세운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대에 이어서 4대 동안 4대에 이어져서 이 땅에서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이 선교사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은 열리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선교의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 복음을 전했고, 케냐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고, 캄보디아와 멕시코와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부활주일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준비해 놓은 이 미얀마 선교 헌금이 어렵사리 지난주에 그 현지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뱅크가 다, 은행이 다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통해서 일주일에 100만 원씩 몰래 들어가서 모든 400만 원의 그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그곳 만달레이 그 위쪽은 다 전기가 끊겨 있는데 전기 랜턴을 사서 지금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물건을 나누고 그것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사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땅 그곳에도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서 주일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드려지는 곳에서 조그마나마 헌금을 하고 있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그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을 외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돼요.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온 세상 만방,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일 줄 믿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이 전도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광야로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 복음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청원교회 성도들이 발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세례를 베풀라입니다.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어떤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음과 제사함 받은 것을 의미하는 표예요. 또한 이 세례는 몸을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영적으로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세례예요. 결국 세례는 성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보혜사로 믿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주의 제자로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여러분, 학생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학생은 가르침을 받고 나서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자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갓 세례를 받은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어떤 친구가 와서 그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세례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구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아나? 아니,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면 이 땅에서 얼마나 사셨는지 아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못했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자 이 갓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하지만 나는 3년 전에 술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어. 그리고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나기 일부 직전이었지. 하지만 나는 이제 술도 끊고 빚도 다 청산하고 가정도 다 회복했다네.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긴 변화라는 것, 그 사실, 그거 하나만은 나는 잘 알고 있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이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전달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라. 예수님 안에 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됐다면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아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라. 같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세 사명이 바로 우리 청운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 사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약속하세요. 그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단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모든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보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 따라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과 예배하신 상황과 만남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명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와 예배하신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기억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